2010년 8월 6일 날 칠레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구리광선 광산이 무너졌고 광산 속에는 광부들 31명, 트럭기사 1명, 그리고 조수 1명, 통합 33명이 매몰되었습니다. 지하 깊이는 약 700m에 갇혀 있었던 칠레 광부들이 69일간 그 지하 감옥 같은 곳에서 살다가 구출되었습니다. 그 구출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구출 69일 만에 구출됐던 광부들이 첫 번째로 올라와서 했던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34명이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분명히 33명, 광부 31명, 운전하신 분 1명, 조력자 1명, 통합 33분이었는데 그들은 지하 700m 지하 감옥 같은 그 갱도 속에서 69일 만에 구원을 받고 나서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34명이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아마 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었다, 최고의 감사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암흑가도 같은 지하 700m 지하에서 33명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우린 34명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세 종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살고요, 역경 중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는 매년마다 보내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습니다. 자, 이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죠. 여러분, 신명기는요, 단순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되짚어 보는 책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세대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1세대들은 대부분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젊은 세대들 앞에 섰던 모세는 눈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젊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감사주의를 보내셔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온갖 피와 땀을 흘렸지만 그 소득은 내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노예였기 때문이에요. 4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땀을 흘려도 땀의 대가가 없었고, 피를 흘려도 피의 대가가 없었고, 애를 썼지만 애씀의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을 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땀을 흘렸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심껏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빼앗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은혜 입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입니다. 어떻게 삶의 고비를 넘겨왔는지, 어떻게 오늘까지 이르렀는지,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고 간증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자,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왜 매년마다 똑같이 광야로 나가야 됐을까요? 이제 노예도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기 안락한 주택을 놔두고 왜 그들은 굳이 1년에 몇 차례씩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고생을 해야 했을까요? 오늘 저에게 주셨던 은혜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는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실패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사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사라지는 것 아닐까? 내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 속에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을까? 제가 목회하는 이 드림교회가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익숙해져 가고 더 편안해지고 매년마다 그렇게 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소유를 늘리는 것보다 욕심을 줄이는 삶이어야 하고, 욕심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소유가 늘어나는 것, 그것도 감사할 일이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소유를 늘리기보다 욕심을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3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초막절 기간 동안 초막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를 출애굽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초막으로 나가야 합니까? 왜 이 감사절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재조명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초막으로 나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로 되돌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곳으로의 입국을 소망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이 지긋지긋한 광야의 생활을 빨리 접고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수고해서 수고한 수확물을 뺏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수고한 대로 수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나안 입국의 감격은 점점 식어지고 그 대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이런저런 불편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1년에 이 절기를 정하셔서 너희의 불편과 불만이 아닌 다시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 허름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을 그곳에 머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부유하게 삽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매일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8시부터 집회를 시작하지만 7시 30분부터는 각 지역의 교회들의 기도 제목들과 그분들의 소망을 올려드립니다. 30분 동안 어제는 경기 북부 지역, 경기 남부 지역, 강원도 지역, 전라도 지역, 부산 지역의 모든 교회들의 어려움들이 화면을 통해서 그 교회와 기도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그 제목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있는 것에 감사하자.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해요.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거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 정작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정작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광야로 나가라, 광야의 조막을 지어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조명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전 우리 나물산 노회 남조연대 주최로 평산교회당에서 찬양 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가 90개 교회입니다. 그 중에 9개, 10%의 교회들이 참석을 했고,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 찬양대원들이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울었는지 아십니까? 마치 앞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 눈앞에는 우리 교회의 30년의 역사가 마치 슬라이드처럼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숭가와도 같은 주택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면 한 사람은 밖에 서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은 들어가 볼일을 봤습니다. 그때 제 소망은 찬양대를 할 수 있는 교회,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오직 간절한 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우리 교회 찬양대가 그 큰 교회들 틈바구니 속에도 당당하게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감격과 감사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이 초막을 통해서, 초막 생활을 통해서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그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되돌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사막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전하겠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불기둥이 늘 밤마다 그들 지네 곁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만나가 지루할 때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몰아오기도 하셨습니다. 물 없는 광야에서는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므로 광야에서 물을 갈증을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불강력적인 자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만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는 돌을 반석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없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락함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관점이 가나안 땅에서는 잃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광야에 나가서 너희의 관점과 너희의 기준과 너희의 눈을 하나님에게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상실한 소망을 되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소망은 하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힘든 광야에서도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지요?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소망을 먹고 살도록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속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소망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정착이 결코 소망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새로운 소망을 위한 한 단계에 불과한 것이었죠.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가나안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소망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막으로 나아가면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불타올랐던 과거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새로운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풍족한 삶과 부를 이루었다고 그것이 소망의 전부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진보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더 높은 차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이 감사절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마라. 우리 다 같이 17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사절을 맞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의 제도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2008년 5월 12일 중국의 사천성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북천시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을 때의 일이죠.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더미 속에서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았더니 이 여성은 엎드려져 있었는데 포대기 속에 배기된 아이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급하게 아이를 꺼내보니까 다행히 아이는 숨을 쉬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지진 속에서도 그 아이를 자신의 온몸을 덮어서 아이를 살려 놓았던 것이죠. 서둘러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가던 의료진은 포대기 안에서 엄마의
핸드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은 문자 하나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면 꼭 기억해다오. 내가 널 사랑했다고. 그 어머니가 자신의 온몸을 덮어서 100일 된 아이를 살리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핸드폰에 한 구절을 남긴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내가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꼭 기억해 달라고. 그게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이 글을 보면서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 큰 것도 아니에요.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보면서 하나님도 똑같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요? 너 내 아들이 죽었으니 너 이만큼 봉사해야 돼, 이만큼 헌금해야 돼, 이만큼 헌신해야 돼?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은혜를 잊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셨을까요? 은혜를 잊지 말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하는 복음성이 있어요. 이 복음성은 김석균이라는 분이 만드셨는데요, 이분은 오랫동안 뇌성마비 장애를 가졌던 한 자매와 소식을 주고받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그 자매로부터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가난하게 거지없던 한 집사님이 쇠빵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집으로 쇠빵살이를 얻어서 이사를 했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녀석 두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개구지고 얼마나 건강한지 신발을 새로 사주면 한 달이 안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이 한 달도 안 돼서 떨어질 정도면 얼마나 개구장이고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그들이 입던 옷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사를 하고 아무리 빨래를 하고 신발을 빨아도 미처 그들의 것을 다 댈 수가 없어서 어느 날 큰 맘을 먹고 나가서 중고 세탁기를 하나 구입을 해서 가지고 오다가 주인집 아주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중고 세탁기를 하나 구입했어요. 애들이 워낙 번잡스럽고 너무 극성 맞아서 빨래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세탁기를 하나 구입했어요. 그런데 그 세탁기를 아이들 때문에 세탁기 구입했다는 말을 듣고 그 집주인 되는 여자분이 막 울면서 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집사님은 내가 무슨 말에 실수했나? 내가 뭐 실수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집주인의 남편 되는 분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은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6살 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지금껏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부의 꿈이 있다면 이 아이에게 신발을 신겨서 걷게 해보는 것이 우리 부부의 꿈입니다. 그 가난한 집사님은 몇 번이나 죄송하다는 말을 한 다음에 방을 들어가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신발을 빨리 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불평한 저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메투엘이라고 하는 신학자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집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지게 됩니다. 이 매튜 헨리의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면 할수록 더 불어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거리가 더 많아져요. 그러나 불평과 불만을 하면 할수록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기커녕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과 축복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것이 성막이고요.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그곳이 성전이고요. 오늘 복음이 전한 이후에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그리고 정말 우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호화로운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조그만 지하 같은 지하의 교회라도, 움막 같은 교회라도, 비닐하우스를 친 교회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세워진 건물이라면 우리는 그 지하를 가리켜, 그 움막을 가리켜, 그 비닐하우스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감사절을 지킵니다. 구약 성경의 유대인의 경전이라고 말하는 미슈나를 보면 이 초막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글이 있어요. 이 초막을 짓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초막의 지붕인데 초막 안에 누우면 천장을 통해서 하늘의 달과 별들이 보여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감람나무와 버드나무와 종려나무와 화석류 나무를 가지고 짓습니다. 그런데 지붕은 얼기설기 엮어서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초막은 완전하고 완벽한 거처가 아니라 무엇인가 불완전한 거처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거처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초막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여기 나오는 대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먼저 내 자녀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노비, 노예를 말하죠. 성중에 거하는 객, 이방인을 말하죠. 고아를 말합니다. 과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말해요. 이분들은요, 소산이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수확이 없어요. 노비가 무슨 수확이 있겠습니까? 이방인이 무슨 수확이 있겠어요? 레위인은 여러분 애초부터 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출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짓지 못하기 때문에 추수가 없는 사람들, 내소유가 없어서 수확물이 없는 사람들, 가장 가난했던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레위기 1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왜 줍지 말아야 합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죠. 땅에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의 것을 남겨두라. 왜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곡식이 땅에 떨어지면 줍지 마라. 왜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왜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배려가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축하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 중에 하나는 인간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체면실에 차리지 마십시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